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일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게 뭐냐면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자유다. 특히 이제 제가 지방에 살다가 서울로 학교를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간섭도 안 받고 학교에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학교 가니까 또 교훈이 저희 학교 교훈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교훈이었어요. 그때 저희 학교인데 100주년이라서 제가 들어간 한 해 모든 어떤 유명한 이 서예가가 그걸 서예를 쓴 거를 가선지에 쓴 거를 신입생들에게 그걸 선물로 다 줬어요. 받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제는 자유구나. 매일 아침 8시까지 학교 간다고 그 삼북도로 꼭대기에 저희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 올라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1분이라도 늦으면은 그때 선생님이 문 착 잠그고 다 꿇어 엎드려 놓고 한 대씩 몇 대씩 맞고 학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없고 강제로 저녁에 남아서 야자라고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 자율학습이 아니죠. 강제학습인데 야자라고 해서 그렇게 남아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뭐 과목도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심지어 지각한다고 나무라지도 않고 결석을 해도 아무도 안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유다. 그러다가 한 학기 지나서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그제서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그 성적이 엄청나게 부담으로 와서 평생 따라다니는 거 지금까지 성적표 딱 되면은 2점 뭐 얼마 이게 그렇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자유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했을 때 주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죠. 근데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곳이 다 자유가 있느냐? 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기 사창가나 술집이나 감옥이나 이런 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동네와 학교, 가정, 심지어 교회도 자유가 없는 곳이 있어요. 때문에 여기 바울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영이 성령이 주인이 되신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기는 계시는데 지난 주일 말씀처럼 손님으로 구경꾼으로 계시면은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성령이 계셔도.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의 성령의 지배를 내가 온전히 받을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술집이나 감옥이나 이런 데는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대부분 자유가 없습니다. 또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사람이 뭐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면은 그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가정이나 교회가 심지어 감옥 가운데서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은 그곳은 다 하나님 나라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신다는 뜻이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킨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내 삶에 뭔가 묶여있고 답답하고 짓눌리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버리는 것은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쾌락도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자유롭다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삶을 더 올가매게 된다. 그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풀어버리고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능력은 주의 영이,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시신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분명히 나흘 전에 죽었고 그 시신에서는 냄새가 나는 현실. 근데 이 현실만 딱 보면은 소망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곳에도 생명이, 소망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부활절 날은 이 본문 가지고 말씀하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이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런 완전 절망, 이제는 가망 없다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시면은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 절망인데 절대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턱 만나면요, 정말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거다, 이 사태를 역전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지를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착각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우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에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응답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그 말씀밖에 안 했어. 약속이 네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 다 해결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너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 없이 의심만 하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오 생명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운데,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죽으면은 장사를 치를 때 그 시신을 이렇게 우리도 수의를 입혀가지고 장사를 지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마포로 해서 둘둘둘둘 이렇게 몸을 다 깨끗하게 싸가지고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근데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온 얼굴부터 다리까지 똘똘똘똘 묶여 있는 것이에요. 배로. 그렇게 벌떡 살아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기는 살았는데 꼼짝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것. 당연히 그렇겠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아났기는 살아났는데 배로 동이었단 말이야.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는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살려냈는데 그 다음부터 너희들은 이제부터 뭐 하라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걸 풍성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 삶에 풍성함이 없다는 거야. 풍성함이 없다. 그걸 오늘은 묶여 있다는 거야. 내 삶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 삶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내가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 왜 이렇게 깝깝하고 답답하고 신앙의 간증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느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어서. 이걸 알아야 된다. 내 믿음이 적은가 봐. 믿음이 적은 게 아니고 내가 묶여 있는 걸 모르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묶여 있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주여 주여만 찾고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삶에는 그 자유함과 활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나의 신앙생활을 지옥처럼 만들 수는 있어. 그건 어떻게 되냐면 살기는 살았는데 미라야. 완전히 꾹꾹 묶여 있어. 한 발자국도 못 가고 계속 자빠지고 넘어지고. 산 사람이 미라 묶여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죽은 사람 묶여 있는 거는 그냥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이 살아 있는데 이게 막 묶여가지고 이렇게 꿈틀꿈틀 해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무섭다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 있어서 그래. 살아 있는데 미라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자, 죽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죄짓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처럼 미이라처럼 그렇게 꿈틀거리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게 더 무서워. 그래서 사단이 하는 역사예요. 묶어놨단 말이에요. 나를, 교회를, 가정을.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아직도 사단에 묶여 있어서 그래. 그걸 풀어놔야 되는데, 풀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이 묶임을 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확 잘라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 계속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묶인 게 풀려지나? 하나님의 성령의 검,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혼과 영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예리한 칼로 확 잘라버려야지 이 묶인 것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이 수시로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이 말씀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 묶임을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묶여있는 꼭 풀어야 될 게 뭐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지 풀겠죠. 첫 번째는 우리의 과거,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나의 상처들입니다. 이 상처의 묶임은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묶고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진리를.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은, 복음은 나의 과거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자기의 과거가 자기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은 나의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과거에 내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말은, 내가 원래는 내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옛날에 어땠고, 옛날에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우리 조상들이 그런 거를 갖다가 옛날에 여러분이 겪었던 무슨 일이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끔찍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고 어떻고 저쩌고, 애굽의 수치, 그걸 잘라버리란 말씀. 이집트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시키면서 애굽의 수치를 잘라버리라. 그게 할례예요. 그걸 자르지 못하면은 하나님 주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야.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여러분의 과거를 붙들고 울고불고 한다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다 풀어버리고, 나의 운명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나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면, 회개는 눈물 흘리고 울고불고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나의 과거는 다 씻김 받았고, 이게 회개예요. 이때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나의 삶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금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게 다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스스로도 용서를 해야 돼.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아요. 이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이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나는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용서하고, 또 하나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묻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 스스로도 나를 용납하고 또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줬던 누구라도 무슨 일이라도 풀으세요.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진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의 삶을 산다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나를 묻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축복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현재 묻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현재 내가 축복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묻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막 짓누르고 있고요. 나를 막 얽어매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전에 남대문 시장에 한번 갔을 때 남대문 시장 갔는데 어떤 청년이 얼마나 복잡해요. 청년이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 자전거 타고 나가는데 왜 못 나가요? 가만히 보면 자전거만 가지고는 쉽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사이사이 틈틈 빠져나가면 되지. 차가 있다 하더라도 차 사이로 가잖아요. 지금 운전해보면은 이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뭐 슉슉 지나가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전거인데도 못 나가는 거야. 왜 보니까 뒤에 뭐가 달려있어? 우유통이 달려있어. 우유통 큰 게 달려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해도 뭐 다 걸려가지고 낑낑대면서 못 나가고 있어. 우리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있어요. 짓누르는 어깨 짓누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이게 근심, 걱정, 염려 이것들이 누르고 있으면요 절대로 전지 못해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는 거는 실질적인 성경 말씀 여러분 잘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는 거는 뭐 예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헌금해라, 뭐 봉사해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요. 그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삶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근심, 염려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 근심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해보세요. 걱정 더 되지. 왜 그래요? 당연히 연쇄 걱정할 거 또 생각하면 더 걱정되는 거야. 생각을 하면은 잘 풀릴 걸 상상하네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실제 경험 저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가 이거를 잘 풀어줘야 되겠다. 이게 잘 해결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 상상을 보면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좋게 풀릴 거야 생각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제일 나쁘게 일어나지도 않은 나쁜 일만 계속 생각. 정말 내가 완전히 쫄딱 망할 것만 결론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내가 이거를 문제를 딱 붙들고 있는 한요 우리는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고 내 삶은 정말 부정적으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무거운 것과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뭐하라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알겠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하고 같이 수렁으로 깊이 떨어지고 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거 푸는 방법이 그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뭐 기도하는 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의 현재를 묻고 있는 게 뭐냐? 발목을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요. 이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 회개했다고 하고 또 그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고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후회한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 회개 아니에요. 그 아무 소용도 없는 짓이에요. 그거 백날 해보세요. 그게 되나? 또 다시 그 죄에 넘어져요. 또 후회해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회개를 몰라서 그래요. 회개를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울고 불고. 회개 아니에요. 그건 뭐 회개야. 회개는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회개예요. 계속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계속 바라보고 그 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또 안 넘어지나? 제가 이야기하자는 마귀는요, 우리를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 정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낚싯바늘에 지렁이를 매달듯이 살랑살랑 흔들면요, 그거 바라보고 안 물을 물고기는 이 세상에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고 또 후회했으면 저거 물어서 내가 지난번에 걸렸지 하면서도 보면은 또 물건이 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빨리 시각을 돌리는 게 회개예요.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라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하고 불러야 된다는 거지. 저거를 물리치리라 하고 저걸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물리치야. 저건 안 넘어가야지. 안 넘어가면 물고 있다는 거지. 한번 물리면 다시 또 끌려가게 돼. 죄가 밀려올 때마다 마귀가 주는 그 생각들, 그 죄의 유혹을 바라보지 마시고 품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불러서 일단은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고 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무거운 짐이나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나 묶고 있는 다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결박은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이번 연회 때 이제 은퇴를 하셨죠.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감리교에서 지금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 성남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어머니가 장모님이지. 박리브가 사모님의 어머니 간증인데요. 박리브가 사모님이 그러니까 박리브가 사모님의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예요. 그 종교교회, 서울의 종교교회 목사, 담임 목사였는데 이 목사님이 40대 목회를 하다가 간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사모예요. 그전에는 사실은 뭐 종교교회는 우리 한국에서 감리교 중에 큰 교회이기 때문에 대접도 잘 받고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이러다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홀로 돌아오셨는데 정말 서러움과 걱정과 염려. 그때 리브가 사모님이 고3이었대요. 중간에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오고 있는데 하필 장례식 치우고 난 그 다음날 바로 재정부 장로님이 찾아왔대. 찾아와가지고 봉투를 주더래요. 사모님, 이게 올해 사례금, 올해 남아있는 사례금,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놨던 퇴직금, 그리고 이번 장례식에 들어왔던 조의금 다 담았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봉투를 넣고 가시더래요.
그 밤에 사모님이 한 잠도 못 주무셨대요. 얼마나 서럽고 두렵고 무서운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요. 뭐 그때 사모님들이 요즘 사모님들 이마트에 가가지고 일도 하시더만. 요즘은 옛날에는 그런 거 생각도 못해서 사모님들은 아무것도 못한 바보야.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사모예요. 옛날 사모님들은 특히.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애들은 줄줄 딸려있지.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비는 안 나온다고 하지. 사택은 비워줘야 되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얼굴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야, 내가 네 남편 데려갔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지 않겠느냐, 너희 자녀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말씀을 선포해 가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새벽까지 밤새도록 감사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고 나니 새벽 동이 드더래요. 새벽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이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앞에 허연 봉투가 하나 눈에 들어오더래. 그거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새벽 제단에 감사헌금으로 올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우리 한국 감리교 최고의 어쨌든 존경을 받고 하는 교회 사모님이 되셨고, 그 사모님도 지금 엄청난 사역을 많이 하시죠. 예수 동행위에서 사모님 훈련을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크게 쓰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생활비 다 헌금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염려하시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한다고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고 기쁨이 있으면은 안 풀릴 일도 풀려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염려, 걱정하고 우울하고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으면 행운이 왔다가도 깜짝 놀라 다 도망가요.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으면은 없던 행운도 찾아온다니까. 그거를 세상 사람은 행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다 현상이 딱 벌어지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이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했으니,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은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은 집요해서요, 기도하면은 풀릴 것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올가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전혀 기도에 힘쓸 때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간절히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풀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든 간증이고, 우리도 그런 간증들의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나의 체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너무 강력하게 나를 짓누르고 합니다. 그때 축복받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묶인 것들 다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증명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망과 죽음의 배를 칭칭 감고 패배의 삶을 살아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옵소서. 자유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사 우리의 모든 묶여있는 결박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묶임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